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1등의 상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3등의 상품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동생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이 새 운동화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신발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3등 상품으로 인하여서 그 동생에게 내가 보상해 주리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3등 상품을 갖다 줬을 때의 그 행복함을 자기가 느끼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저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에서 도대체 몇 등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대하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크리스마스라는 공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그의 삶을 옮겼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막강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큰 제국의 수산궁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하였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 느헤미야가 그 모든 직책을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총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총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명 살지도 않는 그 땅에 총독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거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천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에 관여치 않고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12절 말씀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또한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받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여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도 따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세 가지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앞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빌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떠한 말을 듣고 나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자신의 친척들이 예루살렘에서 수산궁으로 왔는데 그들의 말에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2세대라는 것이죠.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 아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한 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관심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차 미래에 정말 이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말씀을 전해 줘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그 다음에 유스에 가서 선생님으로, 교사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들과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에, 선교하는 몸에 그러한 또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조언해주고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쪽 아프리카로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거창한 것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라,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안다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왕이 어떻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는지 그 은혜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눌 때에 그 사명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사명에 자신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명을 깨닫기 전에 수상궁에 있을 때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정찰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에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공유하였을 때에 힘을 합해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19절 말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에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대적의 대열에 합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진척되어 진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4장 7절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이 게셈 외에 아스돗 사람들까지도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조합해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롬 사람 산발랏은 바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아스돗은 블레셋의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에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저 잘 갔다 와, 갔다 오고 세상에 가서 또 죄짓고 살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사탄도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10손가락이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슨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크다, 가진 재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가진 은사가 많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란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너희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은사 중에 사랑을 좀 더해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너희의 의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왜 은사가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죽이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십자가로 지고 살아갈 때에 마귀가 사방으로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을 때에 이 일이 정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힘을 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나의 등에 지고 십자가로 여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 3장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왜 그 사람들을 나열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우리가 이쪽 부분의 성벽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서 찾아옵니다. 마을 단위로 찾아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벽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성벽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성벽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너희가 이 성벽을 빨리 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지만 그 안에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묶고요, 각자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성벽을 맡김으로 더욱더 성벽을 더 튼튼히 하고 빨리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넘게 걸린 그런 재건에 비해서 이 성벽은 52일 만에 짧은 시간 동안 그 재건이 끝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혼자가 아닌 모든 교인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서로 잘 아는 가족들과 뭉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잘 아는 이웃들끼리 뭉쳐서 해야 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식구이기 때문에 나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양함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인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인데도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서로 간에 높은 벽을 쌓아서 교류가 단절되는 그러한 아픔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애워싼 대적들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귀 사탄들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유혹에 넘어가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옆에 보이죠?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가정.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우리 교회 표어가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죠?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성도. 올해가 벌써 3년째 우리가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어를 읊습니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어 3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쓰임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쓰임 받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쓰임 받았습니까? 훈련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하죠. 네가 변화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백날 변화되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봉사로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그 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사우스사이드 지역 선교입니다. 한 사람의 봉사로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그 말을 듣고 교회도 같이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지역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내가 밟는 땅이 정말 거룩한 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아버지 내 주위의 성도들도 주님 그러한 은혜를 같이 아버지 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